네, 오늘은 너희를 살리셨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구원과 또 구원의 목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은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기에 앞서서 그들이 본래 죽었던 자들인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바울이 그들의 죽음의 상태였었음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한글 성경에서는 그는이라고 시작해서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이렇게 번역되는 이 부분, 그는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부분은요, 원래 원문에는 없는 내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NIV 영어 성경에는 당신들은 당신들의 죄와 허물들 안에서 죽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번역했다고 합니다.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은 너희들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구원의 시작은요, 내가 어떤 존재였었던가, 내가 죄악된 가운데서 죽었던 존재였다는 것을 아는 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서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계적인 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관계적인 측면의 죄를 허물이라고 한다고 그래요. 본질적 관계에서의 이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관계가 아니라 깨어진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는요, 이 허물을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하는 표현으로 기록된 것이고, 허물로 인해서 죽어있는 상태에 있음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바르지 못한 관계, 깨어진 관계, 그 관계로 인해서 죽어있는 상태를 죄라고 이렇게 언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은 살아있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실상은 죽은 시체처럼 영적으로 하나님께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지요. 그럼 죽음의 상태에 놓여 있는 이러한 삶은 어떠한 삶인가 하는 것인데요. 2절 말씀에서 그것은 첫째로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풍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세대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 삶인 것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그러한 사람들은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게 되어져요. 타락한 인간, 그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그 개인적인 인간은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상태에서 존재하고 있으면서 온갖 죄악된 행실을 행하고, 또 조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와 대조되는 세속 사회에 통용되는 가치관에 따라서 어떠한 정치적인 업적이나 또 경제적인 어떤 탈취, 이러한 문제들을 야기시키게 돼요. 무슨 말이죠?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관계는 그 삶 속에서 세상의 어떤 가치관들을 따라가면서 죄악된 삶들을 이루며 살아가고, 또 어떤 공동체가 그러한 삶이라고 하면, 하나님과 떨어진 관계없는 관계라고 하면은 어떠한 정치적인 공로를 이루는 것이나 또 세상적인 어떤 물질을 탈취하고 자기 배를 채우는 그러한 양상들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현재 사회 그리고 나의 삶을 비추어 볼 때에 이런 것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죽은 자의 삶이라는 것인데요. 공중 권세 잡은 자는요,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의 어떤 의식 세계를 통치하는 자, 즉 사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은 때로는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과장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이간하고 단절시키는 그런 행위들을 하고, 또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자들의 그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도록 이렇게 가로막게 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행사하는 어떤 사탄을 지칭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죽음의 상태에 놓여있는 삶의 특징 세 번째는요.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면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성경이 오늘 말씀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성령으로 새롭게 되기 전까지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육체를 뜻하는 헬라어 사르스 또는 사르코스라는 말은요, 살과 피로 이루어진 우리 이 몸을 지칭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단어를 상징적으로 볼 때에는 타락하여서 부패한 우리 인간의 성정을 의미하는 그런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즉 죄악으로 가득해 있는 부패해버린 우리의 성정을 의미할 때 사르크스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죽은 자의 삶은요, 부패한 성정을 가지고 우리 마음이, 그 부패한 마음이 원하는 대로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욕심으로 번역된 이 원어 단어는요, 원래 욕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인간에게 있는 욕구라는 것은 가치 중립적인 개념을 뜻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부여받은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은 성적 욕구나 식욕 같은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먹고 싶어야 먹게 되어지고 또 성적 욕구를 통해서 부부 관계를 이루어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본래의 그 가치 중립적인 개념에서 이제 부패한 그런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들이 활용되어질 때에 그것들을 절제하지 못하고 과도하게 그런 것들을 행할 때 그것은 죄악의 열매들로 맺히게 되어지는데, 식욕이 과해지게 되면 뭘 하죠? 우리는 폭식을 하게 되어지죠. 또 성욕이 과하게 되어지면은 그것이 뭐가 되나요? 오늘날 많은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어지고 있는 그런 성적인 그런 범죄들, 죄악들로 그 행태가 이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부패한 본성에서 야기되는 이 수많은 부정적이고 부패한 열매들을 우리는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될 때요? 우리의 성정이 부패되어지고 육체를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 부패된 마음을 따라서 그 욕구대로 따라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러한 육체를 따라 살아갈 때 맺히는 부정적인 열매들을 이렇게 열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말씀을 보시면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본질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본래적으로 라는 말입니다. 본래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표출되어지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후에 우리 모든 인류는 죄가 그 속에 들어가게 되었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죄성이 내재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인간은 자연스럽게 죄의 속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 자연히 죄의 열매들, 아까 언급해왔던 그 열매들을 맺으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는 삶인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진노의 그 굴레 가운데서 스스로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모든 사람은 그 죄성이 속에 내재되어 있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사망이 이르렀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누구나 죄악 가운데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이 절망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긍휼이 많으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죄의 굴레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오늘 본문 2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한글 성경에는 생략되었지만요, 본문은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그러나입니다. 즉 인간은 불순종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다.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나타내는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풍성하고도 자비하신 하나님의 호의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구속사와 관련한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에서 3가지로 언급하는데 그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이유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이유는 그분이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은요 구원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행위는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견딜 수 없어서 구원해 내신 그 본질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마지막으로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성격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나 우리의 공로가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며 그분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큰 사랑이라는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요. 많은 사랑, 점점 더 많아지는 사랑이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그 의미가 점점점 커지고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은 죄를 압도하는 사랑입니다. 죄인의 모든 허물을 덮을 수 있을 만한 크신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을 펼쳐 보이신 이 사랑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현장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로 바치셨던 골고다의 십자가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여기서 함께라는 말은요, 연합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런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5절 말씀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우리가 그의 십자가와 함께 연합하여서 구원받은 자라고 하면 우리는 분명하게 그분과 함께 부활된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동참하게 된 자들이고 이미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이건 변화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아멘이시죠? 이 천국의 영광에 참여한 자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위의 어떤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 것을 자랑할 이유가 없어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에요. 우리가 거저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자라고 거들먹거릴 것이 없어요. 왜? 내가 공로로 이룬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7절 말씀에 그 목적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 7절 말씀의 시작에는 접두어 이는 이라는 말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는 이라는 말은 무엇을 위하여 라는 뜻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다가올 모든 세대에게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다가올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를 우리를 통해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것이야. 그래서 나타낸다고 하는 말은요, 단지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요. 그것은요, 공포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한 교회를 분명한 증거로 이 세상에 제시함으로써 당신의 은혜의 풍성함을 확실히 공포하신다는 뜻이에요. 이건 법적인 용어예요. 꽝꽝꽝 공포하시는 것입니다. 악하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드러내시고 이제 구원받은 교회를 바라보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를 부인할 수 없게 되어진 거예요.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그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세상이 정말 저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이렇게 인정할 수 있나요? 오히려 오늘날 세상에서 교회는 손가락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이 세대를 따라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풍성함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공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서 바울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할 모습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할 사명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23절 말씀에서 자신의 구속 사역의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긍휼을 이루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와 같은 사랑으로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들이 하나 되어 교회를 이름으로 세상 가운데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구속사를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긍휼하심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풍성한 은혜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악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본문에 또 왜냐하면이라는 접두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 그것은 왜냐하면 구원받은 자체가 자랑이 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를 자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행위가 아니라 어떤 공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빚어주셔서 구원해내시고 그로 인해서 새로운 존재로 지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한 것을 자랑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오직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야 할 뿐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목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셔서 성도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그 일을 행하게 하려고 예비하셨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리저리 돌아다닌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내가 앉은 자리에서 예배 자리에서만, 교회에서만, 우리들끼리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죽어있는 세상 그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사명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기억하시기는요,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 지어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하나님이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창조하신 이유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도록, 그냥 나타내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보여지는 수준이 아니라 선포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긍휼이 선포되어지므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